네, 오늘 이 새벽에는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우상 숭배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중보하고 간구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절절한 모세의 간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걷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기로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는 말씀과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또다시 긍휼과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이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던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보니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너라. 두 돌판을 만들어 다시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다듬어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전에 주셨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산산조각이나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그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호렙산 정상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갖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모세의 마음속에 의분이 올라와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졌던 십계명 돌판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다시 올라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처음 썼던 내 십계명을 다시 그 판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순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두 돌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고 산에 올랐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두 돌판의 무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80세의 노인이 해발 2000m가 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명하셨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산조각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죽이시겠다 하시니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 돌판을 갖고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심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첫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그대로 조금도 달라짐 없이 두 번째 돌판에도 새겨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돌판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이나 변함없이 새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판이 아닌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 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하여서 5절을 보시면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했던 나무궤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한 나무 상자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하셨는데 그 나무궤는 언약의 돌판을 보관했다 해서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법궤, 증거궤로 부르는 바로 그 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냥 되는 대로 모세의 마음대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 하신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겼던 궤입니다. 이렇게 그 언약궤 안에 법궤, 증거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메웠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6절에서 9절까지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 이어지는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긴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맡았던 초대 대제사장 직분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이어 승계받았다라고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엘르아살이 아론의 장남이고 또 대제사장의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을 물려받았었던 이유는 본래 그 위에 형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린 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 서열에 따라서 셋째였던 엘르아살이 제2대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의 여러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광야 지역을 지나는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누가 메고 다녔을까? 이에 대해서 8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언약궤를 메고 다녔다?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르며 운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레위 자손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좀 다른 특별한 직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했다. 즉 그들은 세속적인 일들은 모두 내려놓고 성직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도와서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단에서 봉사하며 제단의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업무, 성직을 도맡아서 담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기업과 분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구절에서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며 수고했기에 다른 지파와 다른 분깃과 기업을 물려받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따로 땅을 받거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전적으로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선물과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내었던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수단을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분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 본문들을 보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오래 참으사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언약의 상징이었던 십계명을 다시 주심과 동시에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 이제는 멸망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갈 수 없었던 처지였는데 은혜와 또 회복을 다시 명하시사 그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상징으로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다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또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의 마땅한 바이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진 바 되어서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항상 덤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